수 있지만 지금 소망 측면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태양은 빛이시며 동시에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인간에게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참 공교롭게도 저 태양계에 있는 저 태양이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위치를 이 조명이 여기를 비추는 것처럼 위로 쏘지 않고 여기를 쏘듯이 태양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소망이, 특별히 소망 측면에서 내게 소망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삶에는 빛을 통해서 얻는 양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은 이 사람 몸속에 생겨나는 그런 모든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태양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 땅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MT를 갈 때 어느 지역에 너무 불빛이 없고 가로등 하나도 없길래 제가 한번 불을 꺼봤습니다. 제 평생에 2번 딱 경험한 공간이었는데 제 평생에 딱 2번 경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 빛도 없는 흑암. 여러분은 그거 경험 안 해보셨을 겁니다. 도시에 살면 절대 모릅니다. 시골 가도 모릅니다. 시골의 어떤 진짜 첩첩산중 거기서만 제 인생에 딱 2번 봤습니다. 라이트를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감고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손으로 꽉 가리면 그 느껴지는 아무 점도 없는 흑암이 제가 평생에 2번 경험해봤는데 태양이 없으면 딱 이 상태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활동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전기가 없었던 시절, 전구가 없던 시절 밤만 되면 다 흑암이었듯이 달빛만 늦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두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얼어버립니다. 지구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린 여름이라고 땀이 나버립니다. 그 지구가 약간만 떨어졌다, 그 태양이 약간만 떨어졌다고 겨울이라고 우리는 파카를 껴서 입습니다. 만약 그 태양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아예 없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얼어붙는 것입니다. 아예 얼었기 때문에 세상 여러가지 소망거리, 가짜거리들을 찾아서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너무나도 위대한데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소망은 태양, 하나님에게서, 예수, 빛에서 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소망이 없이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얼은 내 하루, 얼어붙은 내 하루, 어둠 같은 내 하루, 영양분 없는, 활력소 없는 내 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듣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추석이 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4편입니다. 우리는 4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영적 갑옷 어떻게 써야지 그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재무장하세요. 자신을 영적으로 쌓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진리가 나를 지켜줄 거다. 옳음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복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여서 무장된 나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가지 영적 갑옷들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삶에 충분히 적용하도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 또 뿌리는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로 나를 무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영적 사람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 전에 1시간 전쯤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면 보통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오늘 또는 어제 한 주 전에 겪었고 받아들인 모든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훈종 목사님의 성경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밥 남겼다고, 너 가나 농구학교 가야 한다고, 성경 보라고 막 이런 통해서 일주일 있다가 왔다면 예배 1시간 전에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야, 힘들었지.
성경 진짜 많이 읽었다. 와, 밥도 안 남기니 먹느라고 진짜 고생했다. 이런 내용만 다룰 것입니다. 뭐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이 예수로 무장하는 거 좋은 얘기죠. 그게 가능하려면 뭐로 나를 둘러싸야 하느냐? 성경으로, 예수로, 예수님 이야기로 나를 둘러싸고 파묻고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옵니다. 영적 무장?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평소 한 주간 삶에 얼마나 세속에 이 세상에 푹 빠져 쌓여서 사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하고, 거기서 한 번 나와서 성경으로 나를 마구마구 무장시켜야 내가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다가서기 위해, 그거를 읽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필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옳음의 기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읽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 가지를 받아가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행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무장된 군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언제나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어떤 문제고 어떤 난관이고 어떤 역경이든지 간에 그 모든 해결의 스타트 지점은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인식, 이게 스타트입니다. 내가 요즘 왜 이래? 영적으로 나 왜 이래? 이 인식, 이게 모든 해결의 스타트 지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 인식이 그 스타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진짜 실제 벌어진 전쟁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왔던 공간이고 지구라는 공간이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가? 이게 모든 해결의 스타트 지점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내 세상 사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맨날 마음에 공격받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막 타격받고 있으면서도 무슨 전쟁이지? 와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인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해결의 첫 단추 못 끊습니다. 인식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의 모든 처음 첫 단추가 문제인식이구나, 문제인식이구나, 내가 살쪘네, 다이어트 해야지, 문제인식입니다. 처음은. 아무리 영적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3주째 4주째 이것을 들을지라도 진리로 무장하세요, 옳음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세요 말씀을 들어도 내 믿음이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듣는 말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끌려가는 영적 전쟁에서 의로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흔히 벌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간의 다툼, 물건을 자꾸만 사고 싶어, 탐심이 막 올라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씨름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의식하든지 의식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시기를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말 것이냐 정할 것이고, 내 믿음이 이 모든 사실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 주에도 진리의 띠를 배웠습니다. 그거 배우면서 내 모든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진리의 띠를 매야지. 그런 생각 더럽네, 그런 분노의 감정 참 악하네, 그 나쁜 짓 하려는 의지 안 좋네, 진리로 묶자. 풀어 헤쳐져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속성들 보이잖아, 예수의 의로움으로 빨리 덮고 띠로 묶자, 진리로 묶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듣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갑옷으로 여겨서 실제 자기에 덮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둘째 주에도 배웠던 의의 신경, 옳음으로 무장하자. 역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옳음으로, 그냥 세속 옳음 말고 하나님의 옳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옳지 않음과 싸우자, 이것인데, 이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역시 그냥 평범한 말씀, 매주 듣는 말씀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획기적인 영적인 갑옷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갑옷 위에서 버텨주는 갑옷 위에 갑옷이 될 것이고, 믿음 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독특한 지식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다방면에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능을 한다 하기 때문에 믿음의 필요성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본문 아주 짧은 한 줄 혹은 두 줄의 말씀일 뿐인데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줄 말씀을 쳐다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뭐가 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때 이 묵상하는데 순식간에 막 두세 개가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꺼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볼 것인데 그 중에 첫째가 이 방패의 위치입니다. 이 방패의 위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네 번째로 주어진 방어구, 이 방패는 방패로서 지난 3주간에 들어온 모든 갑옷들 위에서 위치하는 방어구입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 방어구들은 의의 호신경, 진리의 띠, 이런 것들은 절대 몸에 한 겹 덧입고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한 번 덧입었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파트를 진리로 무장시켜, 의로 무장시키자, 복음으로 무장하자 했어도 그 위에 반드시 뭐가 위치하느냐? 믿음이라는 방패가 위치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갑옷 입었으니까 나가 싸워도 되죠? 아니요, 절대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이게 더 위로 한 번 덧대지지 않으면 절대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순히 생각해봐도 믿음이 방패 역할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여기 위치해야 맞습니다. 왜냐? 내 생각을 정신 차리자, 진리로 묶자, 내 감정 왜 이렇게 요동치냐, 악한 마음 품냐, 진리로 묶어버리자, 무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한 겹 더 대줘라는 것은 믿음 측면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의로움이 뭔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옳은 거구나. 의로움이 뭔지 많이 배웠고 복음마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 얻었습니다. 평안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믿음이 존재하지 않다면 상황 하나 딱 떨어지면 다 끝납니다. 평안의 복음,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오름에 대한 것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그 위에 덧대어줄 이 믿음의 방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악한 영의 공격, 유혹의 공격, 상황의 공격, 어쩔 수 없었어라는 공격, 이게 공격이 와서 점점 탈진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측면, 의로움 측면, 복음 측면이 무장됐을지라도 반드시 그 위에 믿음이 버티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갑옷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갑옷은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의로움, 진리로 묶이는 것, 평안의 복음 같은 거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갑옷은 기본이 되고 믿음은 필수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격을 방패가 대항해주는 것이고, 혹시 피하지 못한 그 공격을 갑옷이 막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갑옷 위에 다시 막아진 방어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눈을 뚫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본문에서는 모든 갑옷 위에 진리의, 의의 오신경, 평안의 신발, 그런 갑옷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다시 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 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무장했지, 의로움은 무장됐지, 평안의 복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지. 그래도 이거 믿음 놓치면 안 돼. 그래도 믿음이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로서 내 중심 다 잘 묶어놨어도 그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오름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내 걸음과 마음을 지켜줄지라도 그 위에 역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춘 사람만이 영적인 모든 공격에 확실하게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방패가 지금껏 다뤄왔던 모든 방어구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기는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공격을 맞서라, 공격을 막아내라, 공격을 쳐내,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본문에 나타난 이 방패 기능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기능은 초월합니다. 다 같이 보면 16절을 읽으면서 이 방패에 초월되는 기능이 뭔가, 진짜 기능이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방패 갖다가 막으세요. 방패 갖다 맞서세요. 어떠세요? 피해버리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걸 초월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 믿음 방패는 대단하구나, 엄청난 기능, 초월적 기능이구나,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적힌 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방패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쳐내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방패의 기능을 해석해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낸다 안 했습니다. 소멸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을 없애버립니다. 소멸, 없애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 다가온 공격을 없애버리는 기능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여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자, 적군의 공격을 막자, 버티자. 아닙니다. 막고 버티고 받고 하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 이 기능을 보니까 막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 이 본문을 무심코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심코 읽어버리면은 그렇지, 막아내라고? 아닙니다. 이 방패의 주기능을 놓치는 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막아내겠다, 쳐내겠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을 한문 사전으로 해석하나 영어 사전으로 해석하나 동일한 뜻입니다. 사라져 없어지거나 자취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린, 자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방패가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무효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실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상황이나 어느 공격, 어떤 끔찍한 일들이 다가와도 이런 기능을 해주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아멘. 상대의 공격에 맞서야지, 믿음으로 맞서야지, 그게 아니라 그 공격 자체를 없애버린다니, 상상만 해도 이 전쟁은 해볼 만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방패 이런 기능 해줘야 맞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이런 기능을 반드시 해줘야 맞습니다. 이미 이 갑옷의 메이커가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방패의 역할이 그냥 공격을 쳐내는 수준, 막아주는 수준, 여기만 머물고 있다면 이 병사들 오래 가지 않아서 지쳐서 넘어지게 됩니다. 권투에도 보디블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상대편의 배를 계속 잦은 타격을 계속 매겨버리면은 이 보디블로 효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 그가 갑자기 힘이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맥을 못 쳐버립니다. 작은 공격도 쌓여서 오랫동안 복부에 타격을 쳐버리면은 치명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속성이 그냥 막아주고 쳐내는 수준이라면 전쟁이 오래될 때, 잦은 타격이 올 때 우리는 지쳐서 무너져 버립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말처럼 결국은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속성이 방어하거나 쳐내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속성,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공격, 그런 쓸데없이 나를 낙담시키는 말, 그런 것들을 무효 처리하는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 믿음의 방패가 적군의 계략을,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친척이 나에게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말 하면요, 방패 딱 꺼내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속으로는 미안해요, 뭐 어쨌어, 표현을 맞춰줘야 하니까 표정은 맞춰주지만 방패는 딱 꺼낸 겁니다. 막 말이 오는데 그냥 튕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쏘아졌는데, 북한에서 쐈는데 여기 오는 게 없습니다. 왜 없지?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론입니다. 들으신 겁니다. 이거 적용 누가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이 합니다. 집에 일 팍 터져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집에 큰 돈이 잊어버려서 빚을 지게 생겼을 때, 내 몸이 다쳤을 때, 내 자녀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 상황 다 아시지, 내 아들 안 죽이고 우리 가정 안 부시지, 그건 뭔가 계획 있으실 거네. 그럼 믿음의 방패 들자. 그러면 이 현상은 어차피 지나갈 것이고 내 마음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버텨내야지, 어떻게 하나, 믿음으로 견뎌야 하나, 막아내야 하나, 그렇게 하면 내가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에 의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절망이라는 공격을 무효화시켜야 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을 전적 의존함이 위기라는 상황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고, 상대가 허무한 공격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풀에 지치도록 야 여기 안 되겠다 가자, 그렇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악한 영의 공격에도 아무 타격받지 않을 뿐더러 그 영들을 헛수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영적 전쟁들을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방식으로 해야 맞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전투처럼 너한테 때리고 나한테 때리고 이런 권투 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적은 나를 치려하지만 내가 그 주먹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적이 불화살을 쏘려 하나 내가 그것을 무력화,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전투는 이렇게 넉넉히 이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사일을 쏘아버리지만 상대는 쏘는 족족 미사일이 사라지니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현재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 현재 이런 믿음을 방패로 삼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신갑주 설명서를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방패는 상대방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적혀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소멸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있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그게 뭘까? 거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그런 믿음도 있고, 행함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런 야고보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패로 사용되는 현실을 초월해버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분명 상황이 왔지만 나는 요동하지 않는 그 태도, 피부에 와닿는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내 팔이 저릴 정도로 공포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모든 해결과 마무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 급변하는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이 강물처럼 잔잔할 수 있는 상태, 이 모든 것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책임한 사람이 무책임해가지고 그냥 모르겠는데 몰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린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초월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모든 것을 막아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적용되어 가야 합니다. 이거 안 배워가고 믿음의 방패지, 묵상도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또 한 달 후에 어떤 사건이 딱 다가오면 우리는 20평생, 30평생 해왔던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문제 터졌네? 걱정해야지. 문제 생겼네?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낙담해야지. 친구 불러서 이걸 터놓아야지. 30년 해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절대 이거 쓰지 못합니다. 이거 말씀 듣고 묵상하고 녹여내고 한번 연습해보고, 집에 일 하나 터졌다, 엄마가 나 빨리 오라네, 믿음을 방패 들고 가자,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반응 안 할 뿐더러 그 말을 받아서 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는 수준도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야지, 무효화 시켜버려야지. 그냥 말이 지나가는 거고 나는 그 말 때문에 뭔 말인지도 몰라, 무효야, 소멸시켰어. 이런 연습을 하나하나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 않고 큰 사건 펑 터져버리면은 내 믿음 어디 갔냐, 내 마음도 왜 이러냐, 예수 어디 갔냐, 우리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지나가는 영화 같은 현상들, 드라마 같은 사건들 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무시를 넘어서 이거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이거 없애버려야지. 앞에서 엄마 아빠 싸우고 있고 난리통이고 물건 깨지고 있는데 내 마음 점점 울고 있습니다. 점점 낙다, 무너지고 있고 내일도 없어, 돈 벌어서 뭐해, 일해서 뭐한대, 공부해서 뭐한대, 이렇게 소망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나는 어린 믿음인데, 난 연약한 믿음인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초월적 신앙이야, 나는 초월적 믿음이야. 내 믿음의 이름을 보니까 초월 믿음이야. 우리 집 싸우고 있네, 나 초월 한번 해볼게, 알바 아니야, 신경 안 쓸 뿐더러 저 상황 소멸시킨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 초월적인 믿음이라 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초월적인 사람들만 이걸 소유한 것처럼, 다윗이나 그러지, 바울이나 그러지, 착각입니다. 초월적 믿음이라 해서 초월적인 사람만 소유한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오늘 집에 가서 이 믿음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타는데 배가 아플 때,
여러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때 기도 안 하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내일 정거장이 멀었는데 차비 이거밖에 없고 나는 못 내려. 어떡하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상황이네요. 이 상황 초월시켜줘야겠네요. 하나님 도움 청합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 직후에 초조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도우시리라 마음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은 여전하겠지만 만약 내가 그때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 들고 있다면, 그래서 가져버렸다면 그게 초월적인 신앙이고 초월의 믿음이 됩니다. 왜냐? 내 배는 여전히 아프니까, 아직 정거장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내 마음은 평정심을 갖고 있으니까. 상황과 다른 내 상태, 상황과 전혀 판이하게 다른 내 마음의 상태에 현실을 뛰어넘는 그 내 마음이 초월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적용은 삶의 아주 많은 일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사건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해보면서 마음 평안하게 먹어보는 것, 누구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청년 중에서 제가 몇 분한테 요구했었습니다. 너 이번 학교에서 뭐 한다며, 너 껴졌다며, 주일날 빠질 수 있다며, 그냥 머리 들이대고 머리 갖다 박으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왜냐? 막행이가 돼야 하니까. 어디 세상 틀에 다 맞춰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시간만큼은 예수 막행이가 돼서 너 머리로 들이받아버려. 그렇게 그냥 다 빵꾸 내버려. 다 펑크 내버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그가 이겨냈습니다. 그 이겨내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왔고 얼마나 책임감에 자기를 짓눌렀을까요? 자기 선배들인데, 자기 학교 문제인데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그냥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 발생했을 때 다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일 터졌네 낙심, 일 터졌네 불평, 일 터졌네 낙심, 넘어지고, 이런 거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 다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막상 시도할 때 이런 마음이 침투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지? 해보자. 막상 하려 할 때 염려 들어오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막 발생합니다. 왜냐? 우리 평생 동안 합숙된 것이 무엇이냐? 책임감입니다. 평생도록 책임감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마음 가만 안 있습니다. 어쩌지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로서 누구에게 주인 되신 분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책임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발생하는 걱정, 근심, 염려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이런 때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이 염려할 때 절대 도울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 절대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방패가 내게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바른 태도를 이제부터는 보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로서 사탄이 주는 모든 속삭임 이제는 무시할 수준은 돼야 합니다. 말로 유혹하든지 낙심을 줘버리든지 비방을 하고 있든지 그 정도는 내가 반응치 않고 그냥 믿음으로 소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탄의 모든 환경이라는 무기에도 내가 개의치 않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집이 흔들리든지 자신의 생업에 타격이 오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든지 그 모든 책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탄의 유혹이라는 무기에도 우리는 요셉이 장군의 아내를 피해버렸듯이 함께 있지도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모든 위협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영의 모든 불화살을 가상현실로 여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화살 날라올 때 현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로 받으면 믿음의 방패 있어도 저거 소멸 못 시킵니다. 그냥 맞고 튕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배웠기 때문에 어떤 불화살도 가상현실로 여기는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위대한 일도 노력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뤄가듯이 우리의 이 믿음도, 초월적인 믿음도 반복된 체험을 통해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믿음 쓰실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수련회를 참석할 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그 문제에도 사람과 사람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 믿음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맡겨드리고 이 평안함을 유지한다면 나는 이제 더 큰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발사하는 미사일 내가 어떻게 대항하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에도 내 친척집 가서 어떡하지 그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사일을 이기는 무기는 없습니다. 미사일을 이기는 무기는 없고 다만 미사일을 없애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컴퓨터 상에서 전쟁 게임 할 때 미사일이 날라오면 당연히 상대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의자 위에 앉아서 게임하는 나는 미사일이고 뭐고 알 바가 아닙니다. 모니터 하나 꺼버리면 전원 버튼 눌러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과
불화살들을 이제는 이기거나 맞서거나 피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알려준 방법대로 소멸시키는 것, 아멘. 아무렇지도 않도록 쟤네를 무력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 방패를 사용하기가 서툴러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요동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자라서 능력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편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듣는 이 믿음의 방패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강조해드립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초월의 신앙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겼음을 넘어서 없애버리는 수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에서 만났던 모든 무거운 순간과 두려운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소멸하시고 적군을 제풀에 지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어구를 감사함으로 받아가시고 언제나 모든 위기들을 믿음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